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간에 끊어지는 느낌인데 오늘 좀 서론의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6월 한 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첫 주 예배입니다. 이번 한 달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억하시고 쓰임에 합당케 하시며 아버지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길벗게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을 지키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시사 어려운 시절 속에 능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겨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필요한 때에 공급하시고 또한 채워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넉넉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늘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확신 안에 거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월 또는 연 단위로 가기도 하는 그런 말씀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러고 한두 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그 서론의 말씀입니다. 대장정을 나름 고민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걸쳐 있는 또 6장, 7장에 걸쳐 있는 말씀들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서론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흔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죠.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의 이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의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뭔가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죠. 인생은 한 편의 소설이나 드라마 또는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말씀드리지만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늘 말씀드려요. 내가 살아온 인생, 영화 같은 인생이고 소설 같은 인생이다. 들어보면 그래요. 물론 그 세대 분들이 다 그렇고 모든 세대들이 다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런 소설을 쓰거나 드라마를 쓰려고 해도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을 만큼 정말 극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인생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흔한 비유입니다. 인생이 긴 호흡으로 뛰어야 하는 장거리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100m 딱 몇 초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이상을 달려야 하는 그런 긴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 등반, 등산에 비유합니다. 올 연초에 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생이 목적을 가진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은 누구나 첫 번째 산을 오릅니다. 어제 태어난 이제 그 꼬맹이도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응애하게 나오는 순간부터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한번 이 땅에 온 사람은 누구나 첫 번째 산을 오릅니다. 이 첫 번째 산은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산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오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래서 올라가는 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고 사람은 누구나 성취하고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모든 것들을 참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겠지요. 돌아보면 그 과정에서 더러 실패합니다. 또는 더러 좌절하죠. 그러나 또 반면 성공하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그 부침을 통해서 지금 저도 여기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그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소설이나 드라마의 기승전결이 있듯이 또 마라톤에서의 이른바 마의 구간, 정말 포기하고 싶다 하는 정말 한계사항이 있는 것처럼, 또 등산을 할 때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더 가서 무엇 하나 하는 그런 지점이 있듯이, 그래서 인생에는 이 희로애락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어느 장면, 또 어느 구간, 또 어떤 지점을 지나고 있으신지요? 터널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오르막을 오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리막을 걷는 분도 있을 것이고, 꽃길을 걷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갈밭을 걷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누리십시오.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도 아니고요. 다만 겸손하십시오. 슬픔과 아픔의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이런 말씀이 참 모하지만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기를,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여정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세상,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과 동일한 현실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 그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 또는 신을 부정하는 사람, 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존재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똑같은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죠. 더러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돈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가능하면 많이 벌어야 합니다. 또 우리들은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언제나 무병장수하는 게 아니죠. 또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욕망하는 것을 얻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더러 욕망이라는 것을 자꾸만 부정적인 것들로만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냉정하게 보자면 욕망은 좋은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욕망이 없으면 동기부여도 없어요. 그런 발전도 없고요. 개선하는 것도 없고, 무엇보다 즐거움이 없어요. 난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소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정말 유유자적한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 오래 못 삽니다. 뭔가를 욕망해야 돼요. 그래야 내일을 기대하게 되고 오늘을 참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소욕,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무욕, 택도 없는 얘기고요. 일단 배고프면 먹어야죠. 주일 아침마다 배고픈데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세상에서 동일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참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르지 않으면서 다르게 살아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답답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태생적으로 뭔가가 좀 우리가 DNA가 달라지거나, 또는 뭔가 우리의 멘탈이 달라져서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것이 너무 익숙한 자연스러운 삶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르지 않으면서 다르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 이유, 존재 방식, 존재 목적.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참 교회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 갈등과 고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들을 합니다. 현실에서 도피해요.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 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택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는 교회에 두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둔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을 살아가죠. 또는 그래서 현실과 완전히 동화되는 삶을 택하기도 합니다. 뭐 안 돼. 그럼 포기. 거스르지 말고 그냥 똑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도피라는 것, 또 타협이라는 것, 동화라는 것, 이 세 가지 삶의 방식은 분명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원칙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원, 예, 구원. 근데 이 구원을 다른 표현이 있어요. 중생이라고 표현하고요. 또는 거듭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구원, 중생, 거듭남. 저는 이 중생이나 또는 오히려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늦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 영어로 보면 born again이죠.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 전제는 뭐냐? 나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리보스, 거듭나, 중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에서 동일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첫 번째 삶을 살 거야.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거기에만 집중할 거야.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얼마나 다르게 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고 정체성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욕망하며 오르는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명으로 오르는 두 번째 산에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복교회 표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그 표를 정한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정한 것인데요. 자,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존재 이유와 존재 방식과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뭐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뭘까? 또 교회는 뭘까? 끊임없이 이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과연 누굴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 저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물론 어제 오늘의 고민은 아닙니다만 도드라지는 거예요. 급격하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급격하게 쏠려가는 그 상황, 그 현실 속에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아니 목사지만 세상의 사람들과의 욕망과 차별성이 없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존재 이유나 목적과 비교해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저 행위가 있다면 주일에 교회 오는 거, 뭐 술을 절제하거나 담배를 절제하는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도, 믿음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욕망의 성취라는 첫 번째 산에, 이 산을 오르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는 현실들을 보면서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갑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르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그러나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용납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이익 집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저 불신자들이 사는 그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불신자들이 품는 그 욕망보다 더 큰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우리의 신앙을, 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더 나쁜 거예요.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께서 그동안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제가 주일마다 전한 설교의 말씀의 핵심이 사실은 이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현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정치적이어서가 아니라, 이념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앞서 욕망은 필요한 것이고 일정 부분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욕망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만큼의 욕망을 품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일은 어려워요. 돈을 얼마까지 버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스도인이면 예를 들어 연봉 5천이면 된다. 뭐 3천쯤,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참 까다로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도한 욕망은 독이 된다는 것인데, 무엇보다 그 욕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나? 내가 승진을 해서 높은 직급에 올라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 내가 많은 것들, 이런저런 것들을 성취하고 간판을 따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내가 얻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한 물음, 성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이동준 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민수기 말씀을 주셨는데요. 큰 틀은 그거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 광야에서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원망, 불평의 중심을 쫙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요. 민수기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11장입니다. 33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바로 그곳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이 배경이 그거예요. 자꾸 이집트의 삶을 돌아봅니다. 먹을 게 없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걷어가는 거예요. 하루 먹을 것만 걷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아마 하루치 안 걷어갔을 거예요. 저에게 아주 민망한 옛날 기억이 있는데요. 뭐였죠? 블루베리를 따라가서 케이스 하나씩 주잖아요. 그럼 딱 고기만 해야 되는데 산더미처럼 싸갔더니 주인이 나무라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알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제 욕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들 일용할 양식만 제가 가져왔겠냐고요.
뭐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뭐 이 그릇 저 그릇 다 들고 나가서 싹 쓸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그렇게 며칠 몇 킬로그램씩 되는 식량을 가져와서 그들이 먹는데요. 오늘 말씀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크게 진노하신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더 일용할 양식을 넘게 걷어왔던 건 다 썩어버려요. 다음날 못 먹게 돼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그 명칭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만을 취하라는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매출하기를 모았는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은 모았다. 이게 2kg가 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놓았다. 갖다 놓고 마치 전리품처럼 쌓아놓고 흐뭇해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돼요. 남의 집 짓는 얘기를 뭐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요즘 전국 최대 재건축 현장 대전 친구들도 다 알더라고요. 뉴스에서 나오니까 거기 우리 옆 동네야 이렇게 괜히 그게 뭐라고 막 아는 척하게 되고 이 둔촌동 주공 재건축 현장 전국적으로도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 곳입니다. 공사가 중단됐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명료해요. 아주 명료한 이유 딱 하나. 그것은 뭐겠습니까? 욕망이에요. 욕망. 조합원들에겐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욕망이에요. 건설사도 그렇고 조합원들도 그렇고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이 욕망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제 그 개발 시대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른바 강남 개발되면서부터 이게 태동이 된 것인데 여러분 이 부동산의 문제는 사실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정책을 쏟아내든 백약이 무효입니다. 왜요? 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 좀 뭐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조만간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서 나온 기브롯 핫다와 욕망의 무덤, 탐욕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무서운 말씀이고 좀 과도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과도한 욕망에 빠져 사는 삶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도박이고 복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더 가지면 누군가는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도 최소한의 삶을 위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최소한까지도 내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쟁여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는 넘쳐나는 부를 누리며 살지만 다수는 최저 생계도 안 되는 그런 삶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가진 이러한 욕망을 대놓고 자극하고 교묘하게 부추겨서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해 언론에서 수없이 나왔던 영끌이라는 단어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사라고 20, 30대에게 막 펌프질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이 가장 집값이 싸다. 그래가지고 대출받게 해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에게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집을 사겠냐 해서 뭐 정말 빤스라도 팔아서 다 긁어 모아서 집 샀어요. 근데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언론들이 책임지나요? 아니요. 그래서 그때 물량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털었습니다. 치고 빠지는 거예요. 예전엔 사기꾼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지금 언론들이 그래요. 언론들이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미혹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의 욕망을 만들어내요. 집이 안 팔리는데 막 팔리고 있다고, 거래가 있다고 막 언론에서 만들어냅니다. 막 80억에 팔렸다. 알고 보니까 지들끼리, 집 회사끼리 거래한 것들이에요. 택도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막 언론들이 써냅니다. 그러면 서민들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럼 나도 이러면 안 되지. 뭐라도 해야 되지. 언론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욕망을 막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언론 자체가 이익 집단이 됐어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분별의 시도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같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요. 사실은 그래야 외롭지 않죠. 소외감이 없습니다. 같은 욕망을 품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초록이 동색이잖아요. 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요. 직장 다니신 분들, 저야 직장을 다녀본 게 없고 알바나 했었고 군대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이렇게 저렇게 소외받는 그 정도의 경험들인데, 직장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 되게 어려움들 예전에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은 되게 외로워야 됐고 특별한 이상한 존재로 이렇게 여겨받기도 하고 그랬었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들과 똑같은 크기의 욕망을 아무렇지도 않게 품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소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어야 되고 자존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 투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두 가지예요. 세상에 대항하라.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은요. 이러한 명령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으로 시작되고 7장에 걸쳐 있는 언제도 말씀드렸던 산상수훈입니다. 올해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미 품고 있었던 본문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었어요. 산상수훈을 전하자.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거. 말 그대로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이잖아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뭐라고 말씀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상수훈은 기독교적 대항 문화에 대한 선언이자 선포다. 기억나시는지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요, 대항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거스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선언이고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세상에서 다르게 살라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신약성경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말씀이에요. 세상에 대항해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의 그 풍습 또는 이 땅 주변 그런 이민족들의 풍습을 너희는 쫓지 말아라. 거룩해라. 성결해라. 결국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본질입니다.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화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그겁니다. 타협했어요. 그들과 동화했어요. 그들과 한 몸이 됐습니다. 그 징계를 받은 것이죠.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직접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또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곱씹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엑기스라고 그럴까요? 정말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말 그대로 산 위에서의 가르침. 그래서 이 산을 올랐으면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산을 오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자,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 우리나라 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산은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냥 200-300m, 100-200m 구름 같은 거예요. 언덕 같은 곳입니다. 이 지금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 여긴 더더군다나 예, 더 높은 산이 없어요. 예, 그냥 언덕인데 여기서 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요. 그랬더니 2절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제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이 3절부터 시작을 해서 5장, 6장, 7장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입니다. 어느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당분간 매주 이 산에 올라서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이 가르침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산이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산이에요. 이 산을 올라야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오르는 첫 번째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다르게 살기 위한 두 번째 산에 오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는 것이고 함께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몰라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다 이루었다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신앙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반의 반걸음이라도 내딜 수 있다면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고 그게 성화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산에서 잠시 내려와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두 번째 산에 우리가 매주 올라서 욕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다시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대항하고 그들과 완전히 다르게는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은 욕망에 빠져서 이게 분별이 없는, 이게 구분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적어도 투쟁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길법교회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 5장에서 7장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야 될 게 많지요. 이사야서도 읽어야죠. 매일 성경 베드로 전후서도 읽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 여러분 다시 한 절 한 절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됨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